준비찬송가 37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70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이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선자와 중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신 것과 복미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가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써
날마다 주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복을 내려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보좌가 주님의 보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35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달아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란과 모든 영예 버리고 정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느 곳 지나가고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목사님 믹스커피 한 잔만. 오늘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보면은 야 저분은 누구이길래 목사님한테 커피를 시키냐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또 이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서로가 통하는 것으로 되어서 다시 그의 조문을 발전하나.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함없이 시작과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에 대한 방법을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니 내가 알아.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를 구기심을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조언하니 너희가 가슴을 말하면 너희의 눈이 가로되어 내게 주어지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도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같이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는 수고를 하노니.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이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되고 등불이 되고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20절 말씀 가지고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금 우리가 다 형제이고 자매이고 다 한 몸인데 그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의 복이 뭐냐면은 물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이 가정 안의 그 공동체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유기적인 것. 이것이 이제 가정 안에 이제 복임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럼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 가지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 때 유업의 이을자에 있어서 함께 나눴는데 지금 우리가 전부 어디에 속한 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상속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8절 말씀 보도록 그러나라는 거죠. 그러나로 시작했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의 안에 속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을 받아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산자인데 그러나라는 것은 어찌 그렇게 못 사냐 이 말이겠죠. 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라는 것은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는데 왜 다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로 사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여기 그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이을 자인데 어찌 다시 그렇게 사냐, 어찌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 아래로 들어가 종노릇하려 하느냐라는 거죠.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은 예수 믿어도 성령 받아야 구원 얻는다. 저는 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좀 영성하는 곳으로 옮겨가면서 순복음 교단이죠. 순복음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옮겨가면서 또는 장로교도 요즘엔 좀 이런 성령 운동, 영성 운동을 하는 곳으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옮겨가면서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예수 믿어도 성령 받아야 구원 얻는다. 이게 옳은 질문일까요? 옳지 않은 질문일까요? 예수 믿어서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 세례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 얻는다. 이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죠?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사도행전 19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근거해서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만 놓고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나 예수 믿을 때 나 성령 받았나?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았나요? 예수 믿을 때 내가 성령을 받았나요? 왜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흔들리냐면은 이 성령 받은 것을 자꾸 내 어떠한 체험이나 어떠한 경험이나 어떠한 내 상황이나 처지, 내 어떠한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외적인 거에 자꾸 이걸 근간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질문만 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난 성도 있나요? 이렇게 묻는다면은 믿음이 약한 우리로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흔들리는 성도가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확신합니다 하는 성도 있으신가요? 난 성령 받았다. 성령 받은 것을, 근데 성령 받았냐? 성령 받은 것을 내 처지, 내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면은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지금 내 행위, 내 모습 가운데 방언이나 어떠한 은사를 하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 거기에 근거를 두면요,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 방언 못하는 사람, 계급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처음에는 교회 나와서 교육을 받고 예수를 믿고 영접 기도도 하고 다 해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도, 근데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것은 이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도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딱 와서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은 내가 성령 받았나? 내가 성령 받았나?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방언은 하냐고, 예언을 하느냐고, 성령 받으면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을 하는데 방언과 예언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죠? 방언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방언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라고, 표적이라고 하면서 방언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달라고, 성령 달라고, 어디 가서 기도를 받고, 그러다가 방언을 받게 되면은 내가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삶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은요? 방언이 성령 받은 증거이냐? 우리는 자꾸 그런 증거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또 뭔가 요구를 하는 것이 있어요. 더 열심을 내라고, 더 기도하라고, 뭔가 계속 강요돼요. 신앙에서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요, 문제는 쌓이고 쌓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고 하면서 문제 해결받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이 모든 걸 다 어디로 끌고 가냐면 행위로 끌고 가요. 이게 믿음인가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신앙의 종교에 열심을 내고 있냐는 거예요. 한국교회 신앙에서 근간이 어디냐면은 징벌신앙. 그러니까 너가 열심을 냈으니까 상을 받고 너가 열심을 내지 않았으니까 벌을 받는 거다. 혼성진앙이죠. 이건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정성을 들여야 하고 열심을 내야 하고 치성을 쌓아야 하고 이건요 기독교 아니어도 다른 데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요 그만한 대가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가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세속의 문화, 한국의 특유의 세속의 문화에 근거해서 자꾸 행위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내가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행위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다. 나는 그 말씀에 내 신앙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하는데 말씀에 내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내 신앙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데 자꾸 내 행위에 내 믿음을 세우려고 하니까 자꾸 무너지기는 것이죠. 이거는 열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냐는 그 본질적인 질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마치 믿음이고 영성인 것처럼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하죠? 모태신앙에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열심 없다. 뭣도 못하니까 다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죠? 정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몇 대면 뭐 해? 전 사실 모태신앙이 아니죠.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이유와 근거로 그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것으로서 그걸 가지고 신앙을 논하고 있다면요. 대부분 신앙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믿음에 둔 것이 아니라 내 행위.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종교적인 열심, 내 자랑.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그걸로 말할 것 같으면은 너희들 입 다 다물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난 율법에 있어서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야. 이 말을 하고 있죠.
이걸로 근거하면은 사도 바울 앞에서는요, 우리 입은요, 다 닫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아주 참담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신앙을 여기에 근거하고 있으면서 자꾸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아니면 내가 신앙이 나쁘다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죠?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어요. 그것이 내 모습이든 내 행위든 육체를 따라 종노릇한 거예요. 이게 지난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 육체를 따라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종노릇하고 여러 가지 삶으로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9절에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 학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여기 이렇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아느냐 아빠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이 내 행위로 인해서 내가 자녀로 태어났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것은 그분이 나를 알고 그분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로 낳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줘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을 기름 붓듯 부어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기름을 기름 붓듯 부어줘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알게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게 다 어디에 기록한 거예요?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우상에게 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엄마 배 모태 속에 내가 지음받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날 자녀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러한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게만 국한되느냐? 그렇지 않지요.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었어요. 그들도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들이 뭐 한 거예요? 다시 어떻게 율법으로 돌아가냐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도 어떻게 이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의 아들 다윗이 있죠. 그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우리 설교할 때 그 열왕기서를 설교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압살롬은 한 번도 다윗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어요. 주여라고 불러요. 왕이시여라고 불러요. 그런데 다윗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이 친밀함이 없어요. 둘의 관계에서는. 결국 어떻게 되죠?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근데 그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그 진리로서 우리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낳음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어떻게 되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가지키니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가지키니라는 것은 율법에 명시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율법이 필요 없느냐?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는 일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의롭게 되는 조건이 되고 그걸 지킬 때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는데 근데 율법에는 그걸 지킬 만한 자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죄가 뭔지 비춰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하는 거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른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냐면은 내가 하느냐?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미리 다 작업을 하고 아빠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면 율법은 우리에게 더는 필요 없는 일이 됐느냐? 그렇지 않죠. 이제는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하려는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뭐냐면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뭔지. 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앞서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뭔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뭘 좋아하는지에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율법에 있어서 정의, 이 율법의 정의는 뭐냐면요, 계명의 정의는 뭐예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두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좋고 내가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뭔가 내가 이렇게 뭔가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돼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냥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선교, 전도 왜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그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 구제,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선교, 전도, 구제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러한 선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아버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굳이 그렇게 선을 행하고 하냐? 내 의를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증언한 이 율법에 있어서 그 율법이 말하는 이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걸 하지 않으면은 자녀가 아니냐? 앞서서 다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고 안 하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희 딸이 아빠가 좋아서, 엄마가 좋아서 스스로 뭔가 하면은 대견하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 딸이 내가 아빠 딸 맞나? 그걸 확인받기 위해서 내가 아빠 자녀 맞아? 아빠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계속해서 뭔가 한다면 안쓰러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불렀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걸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불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자녀로 양육해 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은 사생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라는 것은, 나도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다. 근데 지금은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어떠한 얘기냐면요, 이들에게 전한 복음에 있어서 이들이 정말 복음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편견 없이. 근데 여기 13절에 왜 이런 말을 하면은, 1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의 육체의 약함이 있어요. 육체의 약함이라는 것은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점점 잃어갔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쓸 때에는 대피를 하는 거예요. 왜요?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쓴 서신이 아니죠. 자,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고 하면서 고쳐주지 않았죠. 그래서 시력을 잃어요. 근데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라는 것은 바울의 시력을 잃어가는 걸 말해요. 당시에는 시력을 잃어가는 것은 유대인들은 죄로 여겼어요. 죄로 여겼어요. 그래서 나면서 보지 못하는 그 아이를 볼 때 뭐라고 하냐면 저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저의 죄입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께 묻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은 죄로 여겨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여겼느냐? 이 당시에는 이방인들도 여호와를 믿는 신앙은 없어서도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은 있죠. 신이라는 존재 인식이 있죠. 그래서 저 눈 보지 못하는 것은 신이 내린 저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 있는 그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이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당연히 될 수 있죠. 저 신이 내린 저주인데 뭘 복을 받았다고 막 저렇게 떠들고 다니까 이렇게 돼. 전하 잘 믿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지 않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서 정말 천사같이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힘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로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편견 없이 하나로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주는 담대함이라는 것이죠. 이게 복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편견 없이 보지 않아요. 복음이 주는 능력과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편견 없이 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왜요? 달리 보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은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어요. 전에는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복음에 있어서 담대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에게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져다 준 그 믿음에 있어서 담대함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행위와 자기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자, 바울을 원수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달라졌다는 거죠. 왜요? 육체 자기들의 행위에 근거하니까 저 신이 내린 저주 아니야? 달리 보는 거예요. 행위에 근거한 신앙이 다 이러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열심을 내는 거는 이들에게 열심을 내고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7절에 말씀 볼게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로 만드는데 자기 행위에 근거하면요 이간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거짓 교사에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게 되면요 이러한 일들이 정말 가득하고 있어요.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목회자에게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18절 말씀 볼게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에 대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 대해서는.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좋은 일에 있어서는 열심을 내는 거. 내가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이죠. 선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냐는 거죠. 근데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명목은 선교이고 명목은 전도이고 명목은 하나님 일인데 명목은 목회라고 하는데 이 성도, 이 하나 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뭐 하는 거죠? 성도를요, 목회자를요, 수단으로 삼고요,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사람으로서 양육하는 일이 아니라 목회자의 제자로서 목회자의 사람으로서 길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많아 있어요. 젊어서는 고생도 사사한다고 하면서 막 강요하지요. 신앙도 강요하죠. 그러고 나서 서로 경쟁을 붙여요. 누구는 헌금하는데 누구는 헌금하지 않았다고. 누구는 선교 떠나는데 누구는 선교 떠나지 않았다고. 이번에 헌금 낼 사람, 이번에 선교 갈 사람 손 한번 들으라고. 서로 경쟁하게 하고 과열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번에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줬다. 이게 다 상벌제도 아닌가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고도 복 받기를 원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걸 하면은 내가 그와 같은 걸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번에 복을 주셨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고도 이것이 서로 목회자하고 성도들 간에 이것이 서로 하나가 된 일이라고 하면서 근간이 진리가 아닌데 복음이 아닌데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거라고.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면서 겁을 주어요. 또 이번에 그렇게 하자는 성도들은 뭐 한다고? 겁을 줘요. 입에 물을 것이 있으면 복을 선언하고 입에 물을 것이 없으면 저주를 선언하고.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꾼, 목회자의 일꾼을 삼고자, 수단을 삼고자 성경 공부시키고요. 교회 성장과 숫자를 늘리는데, 여러분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사람을 낳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 아니에요. 교회 행사 방법을 찾고 그러한 일들이 아주 교회에 있어서 정말 말하지도 못할 만큼 많이 있죠. 목회자도 성도도 분간하지 못하고 그걸 잘했다고 하고 생각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 하나님 없이도 정말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입만 하는 거죠. 입만 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좋아하신다고, 은혜라고. 이 일이 잘 되니까요. 신앙도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이번 행사 잘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에서 열심을 내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 일로 인해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공부 왜 시키나요? 1대1 양육 왜 시키나요? 여러분 또 나가서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으로서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예배드리라고 하고 왜 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목적도 여기에 있고요. 성도들의 삶의 목적도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거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왜 수고를 해야 하나요, 목회자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하니까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사도 바울의 해산의 수고는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목적은요, 이 방향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수를 늘리는 데 있지 않고요. 전부 교회 성장, 교회 일꾼, 제자라는 것이 내 목회자의 제자. 제자 삼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목회자 제자 양육, 제자를 삼는 것, 제자로 만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요, 성교에서도 목적도 모르고요, 성교에서도 수단이 되어버리고요, 수단이 된 성도는 강단에서 상을 받고요, 이름도 올라가고, 주부의 이름도 올라가고, 거기에 끼지 못한 성도는 뭐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름이 올라간 성도는 뭔가 한 것 같고, 서로 눈치 보고, 신앙이 눈치 보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간이에요. 선한 일에 있어서, 좋은 일에 있어서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이 생겨나는 거죠. 이건요, 교회가 아니라요,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 방향으로대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사이즈를 늘리는 기업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요,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는 것이죠. 근데
유기적인 이 지체인 생명이 있는 이 교회 그리스도의 한 몸이 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거죠. 누구도 다른 목적에서도 수단이 되면은 노예로 삼고자 한다면은 종노릇하게 한다면요, 그건 그리스도께 속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부유와 재물과 건강과 모든 강건케 되는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형상을 이루는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살 거냐는 거죠. 무엇 위해 함께 유업을 이룰 자로 섬기며 우리는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어떠한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권위 있는 자가 와서요, 어떠한 천사가 와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요, 그건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묻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했더니, 저는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거 보지 마세요 라고 권해줬어요. 근데 이미 이 합신에서는 이분을 이단으로 정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정동수, 킹제임스 버전, 침례교회 목사님이죠.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제가 이상하다 했어요. 근데 전에도 어떤 성도가 정동수 그 목사님이 아주 교리적으로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저에게 들어보라고 해서 제가 들을 필요 없다고, 이상하다고, 하나하나 따지면 이상하다고, 그 신학의 어떠한 부분만 강조하는 것이지 그게 이렇게 통전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했더니 저에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목사님보다 더 권위 있는 분인데요. 그분이 더 신뢰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이 더 저보다 스펙이 좋고 더 공부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그 사람의 권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냐는 거예요. 자기 인지도. 유튜브도요, 기독교 방영이라고 아무래도요,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거죠. 성도는요, 목회자는요, 성도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요, 성도는요, 분간하면서 내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에 둬야 하는 거죠. 자기 지식에 있고 그걸 위해서 사람을 얻고자 하고 그런 일에 있어서 미혹되지 말고 내 삶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로서의 그 믿음 위에 저 여러분의 삶을 두는, 그래서 그 삶에 열심을 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에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보고 걷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졌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믿음 더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55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릇같이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를 같이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시간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말씀에,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에 아버지의 삶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터 위에 우리가 무엇을 세울지 아버지의 잘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세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불의 국력 앞에 아버지 다 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반석에 터를 세운 삶으로서 아버지의 불의 국력이 나타날 때도 아버지 앞에 드릴 것 있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으로써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하나님께서 돌보심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른 것 세우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버지의 불의 공력이 나타날 때 아무것도 소멸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이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었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 더해 주시고, 내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이제는 그 아들됨에 대한 그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저분이 안 믿어져서 저런가 보다. 그런 생각했어요. 안 믿어지니까. 믿는 사람은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믿어지는 사람은요, 그냥 살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러지 않더라고요. 안 믿어지니까 그런가 보다. 자기를 자꾸 세뇌시키나 보다. 저희 딸이 한 번도 저에 대해서요, 저를 보고 난 당신이 내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확인받으려 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지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거듭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자의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